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주일날이 종료주일이었어요. 종료주일. 종료주일 때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죠. 그게 이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의 겸손함, 겸손한 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백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닭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그게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었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이렇게 외쳤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그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사실은 그거를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근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서 입성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입성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어요. 예수님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저기 했거든요. 찬송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듣고 돌아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어떻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시고 우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참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4절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받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권고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해 주심, 하나님의 큰 은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나셔서 예수님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애를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품으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뒷발질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은 권위의 날이래요. 권위의 날. 그러면 화요일 날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화요일 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고난주간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엄청 중요한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을 볼 때에도 내가 얼마까지만 살고 죽는다는 걸 안다면은 그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 최고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남은 혼신을 다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마지막으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벌써 알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권위의 날이에요. 월요일은. 월요일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고난주간 월요일 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귀가 두 개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쏘고 이쪽으로 내버려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고난주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고난주간이 되면은 뼈가 저리고 아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파가지고 그게 각인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그 고난의 주의 그 발자취가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일본 놈들한테 만약에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자동으로 나오네. 일본 사람들한테 만약에 죽임을 당했어. 근데 죽임을 당할 때 요만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일본 국민들한테 총칼에 찔려가지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 다 버렸어. 숨어 있었는데 봤어. 그럼 아들이 그걸 잊어버릴까요? 못 잊어먹어요. 절대로 못 잊어버리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실제로 그걸 겪은 걸 눈으로 확실하게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라고. 그래야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 월요일 날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럼 마른 거는 언제 말랐어요? 무화과나무는 저주는 월요일 날 했어. 화요일. 그렇지요. 화요일 날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예수님이 저주한 대로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이거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가 없는 거.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보면은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저주에 대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그토록 율법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종교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막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뭐 수장절, 장막절 뭐 다 했지, 그죠? 근데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결론은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는 무성한데 예수님이 시장에서 무화과나무 곁에 가지요. 하고 무언가 구하고자 했지만은 열매를 구하고자 했지만은 얻지 못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거는 그 보이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죠, 표징. 그리고 어쩌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저주냐 복이냐를
정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아요.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 죽은 믿음이래. 그러니까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마음이에요. 입술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믿으면은 열매가 맺혀지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응?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름다운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요. 아름다운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열매도 들포도냐, 응? 극상품 포도냐, 그게 이제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한테 십자가 지셨을 때도 여러 가지 행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뭐라 하셔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또 구원을 받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요. 여러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론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결론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거든요. 일시적으로 지금 구원 받았어요. 근데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은 그래요 그럼 나 믿을게요 그러거든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총을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 예수님 믿을게요. 그럼 나 죄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예, 용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신 걸 내가 믿을게요. 그래갖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거든요. 영접기도 했어. 근데 문제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 그랬죠?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또 되는 줄 알았어.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보증구원이요. 보증구원. 그 말은 성령의 열매가 또 없으면 안 된대. 열매 없는 백성은 열매 없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대.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으로 믿게 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요. 또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 의의 나무가 자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오면서 너는 이제 의의 나무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또 맺어야 된다고. 또 자라야 된다고. 아멘이죠? 믿음으로 자라가야 돼. 네? 자라가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 그 며칠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에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에요. 예수님한테는 엄청나게 귀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공생의 마무리 작업을 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니까요. 월요일날. 그렇죠. 그거는 선언이다. 우리한테도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열매 없으면은 가짜야 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도 생명나무 열매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를 따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외치는,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영생의 말씀을 외치는 선악과가 되면 안 되고 생명나무 실과여야 돼요.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를 따먹으려 하셨던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옆으로 왔어. 우리 옆에 와서 누가 어슬렁 저 사람 뭔가 좀 틀린 것 같아서 교회 댕긴다고 하니까 좀 뭐가 좀 다른 게 있으려나 하고 옆에 왔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이나 불만 불평에다가 감사도 없고 뭐 하나님 뭐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보고 배울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달라야 되죠. 소망이 생기고 저 사람을 만나면은 은혜가 생수사. 저 사람을 만나면은 기쁨이 생수사. 저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고 형통해질 것 같고 막 기운이 다시 생기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같이 바람같이 그런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향기가 나야 된다는 향기. 근데 발꾸라미도 나고 이빨 썩은 데 냄새도 나고 머리에서 신내도 나고 저기 뭐야 김치찌개 먹어가지고 김치 냄새도 나고 그런 냄새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 썩은 냄새. 그 냄새는 그러니까 인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담지 못할 때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입을 여는 것마다 다 악이야. 죽이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도 죽고 자기도 너도 죽이고. 그러니까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와. 죽이는 말. 그래서 엄청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죄를 사한다. 응?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행함이 없다는 얘기야. 뭐라고요? 경건한 척해. 예수 믿는 척.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함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나타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능력이.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모양만 있어.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있어. 기도의 능력도 없어. 찬양의 능력도 없어. 여러분 찬양을 하면 옥문이 열려요. 찬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옥문이 열린다고. 기도해도 옥문이 열리고 찬양에도 옥문이 열려. 아멘이죠. 그래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전도의 문도 열려야 되고 형통의 문도 열려야 되고 복의 문도 열려야 되고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아멘이죠. 그래서 찬송도 능력이요, 기도도 능력이요, 말씀도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능력이 없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거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 책망하셨잖아요.
이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 응? 뭐라고요? 벙어리 귀신, 귀머거리 귀신. 귀신이 붙어가지고 벙어리를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든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는데 안 나가. 귀신이.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아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믿고 구하면은 겨자씨 하나만 심어도 겨자씨 하나만 심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도 있어. 아멘이죠? 근데 문제는 모든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해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역사를 못 일으켜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외침이 예수님을 탁 서게 만드는 거죠. 아멘이죠? 진심으로 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 진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놀라워. 아멘이죠? 그래서 자라야 된다는 거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아멘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아멘이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랬어. 또 완전한 데.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완전한 데 나아가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이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일단은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 좀 더 읽어봐야 돼.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무화과가 없는 거야. 그죠? 보이는 시각적인 그걸로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그게 표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길 지나가던 사람들도 야, 아니 어제까지 멀쩡하게 막 이파리가 막 파릇파릇했던 무화과가 왜 갑자기 벼락을 맞았나? 왜 갑자기 죽었어?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어제 그 예수가 그 나무 밑에 가더니 뭐라고 하더니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서 꼬들어져가지고 뿌리까지 다 죽어버렸어. 그거 왜 그랬대? 왜 그랬대?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막 기사와 이증을 해가시고 그랬었으니까 아멘이죠? 가서 물어봐야지 예수님한테 왜 그랬냐고. 인간적으로 제가 그랬죠. 인간적으로 미친 사람이잖아요. 아니 당연히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인데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닌데 없다고 그 나무가 뭔 죄라고 그 나무를 갖다가 왜 저주를 했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었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궁금해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엄청 심각하게 고난주간에 하신 행동들을 아주 심도 있게 굉장히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한테도 해당되는 거니까. 공생의 결론이거든요.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열매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씨를 받아들여야
밭에서 마음밭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결론은 이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심었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씨를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힐 수가 없죠.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되거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영과 생명을 얻으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봤어야 돼. 이거 왜 그러냐고. 이게 왜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저주하셨냐. 그랬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깨끗이 하셨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44절에서 45절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죠. 어쩌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기록해 두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제일 짧은 거를 읽어야 여러분이 좋아하시잖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강도 떼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있어. 여러분 강도 떼들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마다 그러니까는 올무, 그 다음에 뭔가를 걸고 넘어가려고 시험하는 그런 게 많았고요. 여기 보면 뭐래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공부도 안 배우신 분이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백성의 두목도 아니고 근데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쳐. 근데 또 백성들이 잘 들어.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두목들과 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꾀했다니까요. 어떻게 저 새끼를 죽이냐.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죽일 것이냐. 그것만 연구했다니까요.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 한 분을 못 죽여서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소경이었잖아요. 소경. 그러니까는 금식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기가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수많은 그 규례들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달달 외웠잖아요. 그들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외우는 거예요. 율법을 외웠어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그거는 미간에다가도 붙이고 뭐 달려가면서도 응? 그 정도로 계속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것은 거의 통달한 거지. 통달을 해서 통달을 해가지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다.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성경을 달달 외워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잘 가르쳐도 능력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다니까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 거룩성, 응? 카도시, 응?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집이어야 돼요. 예배에는 기도 충만, 찬송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죠. 세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 그러면은 믿음도 충만해지고 은혜도 충만해지고 사랑도 충만해져. 그렇겠죠? 기도가 충만해봐. 말씀이 충만해봐. 찬양이 막 불 같아봐 여러분. 그러면 자동으로 믿음 충만해지고요. 은혜 충만해져요. 그러죠? 그 다음에 막 사랑이 막 넘쳐.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찬양 충만하면 아멘이죠? 근데 기도가 충만하지 않고 말씀도 충만하지 않고 찬양도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음도 충만하지 않고 은혜도 충만하지 않고 사랑도 충만하지 않아. 우리가 불살라져야 돼요. 예배 때마다 우리를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셨지만 우리가 산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불로 응답해야 돼.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완전히 다 불에 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 나만 죽고 예수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섬김이 또 충만해야 되죠. 그죠? 섬김이 충만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충만해야죠. 교회 안에. 아멘이죠? 근데 대부분 하나님은 막 충만해. 막 하나님. 근데 이 집사도 믿고 저 집사도 믿고 이 장로도 믿고 저 전도사도 믿고 그러니까 교회에 비운 사람들이 있어 계속.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이웃 사랑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이제 한 말씀 하실 때 이제 중요성,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 아주 키포인트만 탁탁 찍어갖고 고난주간에 얘기를 하셔요. 그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니네 열매 없으면은 오늘날도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론이 열매 없어서 저주를 받았다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은 구원해주러 오셨었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었는데 문제는 안 돌아와. 죄인들이 어서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죄인들이 안 돌아와 예수님께로. 그래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의 십자가는 없어요. 심판을 하러 오는 거야. 낫을 깎고 온다니까. 낫깎고 낫을 들고 오신다니까요. 하고 추수하러 오신다니까요. 추수. 그러니까 알곡이 되어 있어야 돼. 그 열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열매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입술로만 예수를 믿어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믿으면은요 당연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없어요.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거든. 길이니까 따라가는 거야. 오직 한 길이야. 길이니까 따라가야 돼. 근데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전부 입술로만 믿어요. 주일만 가요. 그래서 주일만 가죠. 주일만 가요. 주일만 가고 해야 할 일을 몰라. 그리고 애들도 자기들이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이제 화장실도 그러니까 먹고 싸는 것도 잘하잖아. 이제 애들이 크면은 우리가 몸뚱아리가 육신적인 아이들이 자라서 점점 커가면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옛날에는 그냥 똥 싸고 뭉개고 했잖아. 엄마가 갈아줬잖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화장실 가서 소변도 가리고 대변도 가리잖아요. 그것처럼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소변인지 대변인지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는 눈칫밥이 생겨가지고 벌써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있으면은 애들이 깨갱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입항국에 뛰었다가는 화살이 애들한테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칫밥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지금 슬픈지 기쁜지 괴로우신지 하나님의 심정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의 날이죠. 변론의 날. 그러니까는 사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집중해서 듣는 거야. 백성들이 너무 집중해서 들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 48절에. 세 번째는 셋째 날 변론의 날이죠. 화요일이죠. 이 변론의 날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이날은 너무 피곤하셨어요. 정말로 많이 피곤하셨어요. 변론을 많이 하셨어요. 첫째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저희가 아침에 그러니까는 어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이제 그때 베드로가 생각났어. 이제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근데 마음으로 믿어야 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조한다고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믿고 구한다는 것이 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지. 근데 믿고 구하면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제 아까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이죠? 그럼 판단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기도하기도 바쁘다는 얘기지. 이렇게 딱 봤을 때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거는 나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라고.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거리로 준 게 아니라 일거리로 준 거야. 말거리를 다. 네가 일해라. 네가 품고 기도해라. 아멘이죠? 기도거리인 거예요. 다 기도거리. 응? 그래서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셔요.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 위대성, 믿음의 위대성, 기도의 위대성, 용서의 위대성.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겨자씨가 엄청 작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점만큼도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 점만큼도. 그래서 겨자씨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가 지금 이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엘리야가 이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믿음이 변화의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야처럼 진짜로 기도하면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잖아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죠? 850명 대 1. 네?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얼마나 위대한지를 예수님이 고난주간 변론의 날에 자세히 말씀하시고, 기도의 위대성,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소돔 땅이 심판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5절 기록해 두시고요.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한 거잖아 결국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했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뭐를 도와달라고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실 텐데 우리의 믿음이 뜨겁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는 막 해. 근데 진짜로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의 위대성.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세상 욕하잖아. 세상이 썩어 빠졌다는 등. 근데 그런 말 할 시간이 없어. 썩어 빠졌다고 말할 시간이 기도야.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응? 이 욕하는 거는 죄 짓는 거지만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영안을 열어가지고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야. 상급 쌓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했다고 하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자를 택해, 호자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막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그걸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이 어지러우면은 기도해야 될 때구나. 그럼 기도원으로 올라가던가. 이거 짊어지고 하나님 보침 하나 싸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한 구급기도를 내가 하고 오리라. 그러면서 작전기도를 하고 오든가.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건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결국은 죄만 짓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그 사람들 탓이 아니라 우리 탓이거든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야. 중보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중보자 역할을 안 해. 중보자 역할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기 한단 말이에요. 응? 답도 안 나오는 얘기하고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답 나와요, 안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답이 나오냐고. 그게 아무 능력도 없어. 그거는 말하는 입만 아파. 비싼 밥 먹고 차라리 그 힘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나라를 버리시면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하면은 이 나라는 정말 빼앗긴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일러. 하나님. 요셉이 일러쟁이라니까요. 요셉이 뭔 쟁이라고요? 일러쟁이라고. 야곱한테 날마다 일렀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주 널 위해 비네. 아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권위에 대한 질문. 예수의 권위에 대한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왔어요. 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라고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응? 또 누가 이 권세를 줬냐? 너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어요. 물어. 너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일러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냐? 하늘로서 온 거냐? 사람에게서 온 거냐? 라고 물어봐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은 걔네들도 어려워져. 백성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 이렇게 대답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해준다 그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경고를 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셔요. 예수님이. 뭐를 하신다고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경고하셔요. 이제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지금 이제 니네 들어라 이거예요. 니네 들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 대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아주 신랄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에 32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후에 뉘우치고 갔어요.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집안의 탕자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집안의 탕자예요. 하나님한테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다는 거죠. 응? 그런데 오히려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들, 막 매국노라고 생각했죠. 응? 삭개오잖아요. 응? 그리고 창녀들, 막 그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은 죄인들이었지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죄 씻음을 받으라 할 때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으라 할 때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리고 악한 농부에 대해서도 비유하셨어요. 악한 농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들으면서 우리한테 적용을 안 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세리 창녀들 막 그런,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세리와 창녀보다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네가 지금까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믿네 어쩌네 하지만은 세리와 창녀들이 나중에 복음이 전달됐을 때 그들이 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다는 거지. 응? 그래서 그냥 집안에 있는 것으로 나는 거룩하다고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차라리 세리나 창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나 같은 죄인이라는 걸 알아. 나 같은 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좀 바르게 산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이 볼 때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어요. 법 없이 산다. 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법 없이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왜냐면 자기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회개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사실은 죄예요.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을 알아야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악한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33절에서 46절.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우를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그러니까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랬죠. 산울, 율법이나 그런 종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도적으로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포도원을 만들었어. 망대를 졌어.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실과대가 이게 또 중요해, 여러분. 집주인은 실과에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포도원을 지은 이유가,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교회가 포도원이거든요. 포도원을 만든 이유가 실과를 얻기 위함이에요. 실과. 그러면은 포도 한 송이가 진짜 가난해서 진짜 막 두 사람이 짊어지고 올 정도로 막 그 포도 알 하나가 이 집사님 머리통만 해. 그 정도로 정말 실한.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파리만 있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알곡이 중요하다. 알곡. 열매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성령이 의의 나무가 몇 명이고, 근데 의의 나무인데 자라지를 못했으면은 열매를 절대로 못 맺어요. 어떻게 의의 나무가 자라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숙제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거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거 실과가 포인트예요.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예요. 실과 때가 되면 반드시 실과를 가지러 온다는 거지. 거두러 온다는 거지. 그 실과를 받으려고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날수만 채우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날수 채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카운트다운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해마다. 뭔마다?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왜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면은 쑥쑥 자라. 쑥쑥 자라고요. 막 강물같이 흐르잖아요, 은혜가. 성령의 강물이 막 흐르잖아요. 말씀의 강물이 막 강력하게 흐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막 사시사철 막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이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 계시록에 보면은. 아멘이죠.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뭐 하늘나라에 가서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갖고 국간에다가 넣는 거지 하늘나라 가서 열매를 맺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죠.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였고, 그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39절, 그러면 40절,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41절,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냐는 거죠. 새로 준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의의 나무로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누구였어요? 건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반석으로 쓰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버려버렸어. 그래서 모퉁이의 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돌에 부딪히면은요 안 돼요. 돌과 부딪히면 안 돼. 그럼 깨지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깨져. 반석이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지. 아멘이죠? 말씀도 마찬가지. 말씀이 때에 맞는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영접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배척하면은 예수님도 말씀 주려고 한 거거든 결국은요. 살과 피 얘기하고 포도주 얘기하고 떡 얘기하고 계속 말씀을 주러 왔다. 내가 말씀을 주러 왔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들한테 주러 왔다는 거야 결국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늘의 얘기를 땅의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겠냐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그러니까 반석이 되었어야 되는데 모퉁이 돌이 집어 던져버려가지고 모퉁이 돌이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봐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하고 직결되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문제는 실과를 못 맺으면 빼앗긴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중요한 게 열매 없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달란트 비유도 그거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결국은 하여간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줬어.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달란트를 한 개라도 주시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근데 그걸 숨겨두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남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죠? 예. 그래서 중요하죠 이게.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된다.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 응? 아니 반석을 삼아가지고 집을 지라고 그랬지. 거기에다가 머리통으로 그냥 받아. 그러니 그러면 지 머리가 깨지지. 그렇잖아요. 터전을 삼아서 예수님을 터를 삼아서 거기에 신앙의 터를 세워서 올라가라고 그랬지. 건축을 하라고 그랬지. 예. 그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제 뜨인 돌의 역사가 마지막 때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버려. 가루가. 그러니까 산산조각 난다고 그랬잖아요. 응? 이 세상에 우상이나 그러한 것들이 산산조각이나 마지막에. 그러죠?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알기도 잘 알아? 자기들 얘기하는 건 다 알고 있어. 근데 악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고 악심,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고자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서워서 쉽게 죽이지를 못하였던 거죠. 결국은 죽이잖아 나중에는. 계속 그 고난주간 동안에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든 각 파에 우리 성결교육 장로교 있고 뭐 순복음파 있고 뭐파 있고 막 다 파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한 분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종교가 통합됐다니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든 파가. 그래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 변론의 날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계속 하루 종일 뭐 이놈이 왔다가 하면 또 저놈이 오고 저놈이 왔다가 하면 하여간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걸고 넘어가려고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없는 죄를.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 다 보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얼마나
서러우시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 못 끝내요. 이 변론의 날은 굉장히 길어요. 뭐 차라리 수요일 날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목요일 날도 그렇게 뭐 저기 안 돼. 이 변론의 날이 아주 많아요. 예수님이 계속 변론해 주셨어요. 다 속을 다 보고 계시면서도 그들에게 다 대답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고. 네. 근데 자기들도 알아. 자기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자기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알아. 결론은 십자가야. 그렇죠. 결론은 십자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결국은 열매. 하나님의 나라와 열매는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열매가 없으면 가짜예요. 입술로만 믿은 거야.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왜냐면 예수님의 씨는 살아있는 씨거든요. 살아있거든요.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밭이 중요한 거죠. 어떤 밭이냐? 길가밭이냐? 옥토밭이냐? 자, 아까 월요일 날은 건의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화요일 날은 이게 무슨 날이요? 변론의 날. 결론의 날? 화요일 날이 변론의 날. 셋째 날이 결론의 날이라고 하셨어요. 종료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고난주간으로 볼 때 종료주일이 첫째 날이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 둘째 날이고, 저기가 세 번째 날이야. 변론의 날이. 화요일이 세 번째 날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일단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끝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